할렐루야. 네. 제가 표를 하나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기는 해요. 제 2차 대전, 이 영국에 엄청난 공습이 예고되어지는 폭풍전야라 할 만한 그러한 때, 영국 왕실의 마크가 딱 찍힌 채로, 이걸 프로파간다라고 하거든요. 이 선전 포스터가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왕실의 마크를 찍혀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겐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천국 왕실의 마크로 찍혀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문구, Keep calm and pray on.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의 최선이에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기도가 우리의 최선이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로 물들여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기도의 군부를 떼고 기도의 모닥불을 활활 타오르면서 이곳이 정말 영적인 화력발전소가 되는 금요철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 설교 제목 같이 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계속해서 금요철야에 성령님을 함께 알아가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천에서 산란 이후에 바다로 가는 연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연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천, 이 민물에서 놀다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은 민물과 다르잖아요. 염분이 벌써 다르고. 이 바닷물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연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조그만 하천만 이렇게 다니다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바다를 만났을 때 연어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 한 개인이 성령을 알아간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야말로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빠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다 알아도 알아갈 수 없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찬양처럼 말이죠, 다 알지 못해요.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분을 지금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건 참으로 곱하기 100천 하고 싶어요. 진실로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 집단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머리로 성령을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열리지 않는 세계라면 절대 성령의 그 신비를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배움에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들어간 그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령을 알게 돼요. 성령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성령님이 지극히 작은 내 안에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경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속을 가지고, 그리고 그 피가 묻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아버지, 이 백성은 나의 보혈로 씻겨진 백성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가장 귀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참으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의식이 공존해야 됩니다. 성령에 관해서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 밖에서 이해해야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때로 너무나 성령을 내 작은 세계 안에서만 이해하려 하다 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주보다 큰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주보다 크다는 건 여러분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네. 근데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다 여겨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믿음으로 딱 갖게 되면요, 무엇이 유익한가? 내 작은 삶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한 없이 받아들일 때 그분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안전합니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여지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상과 불완전한 나, 완전하신 성령님과 연약한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성령과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약한 나를 강하게, 연약한 나를 온전케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유명한 햄릿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문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유명한 희곡에 나와 있는 독백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햄릿 주인공이 그 부왕 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엄마가 재혼해 버렸어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그 여왕이자 엄마를 보며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얘기한 건데, 이게 어찌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똑같죠. 무거운 가정의 경제라든지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는 우리들 남성들도 이 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남성들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의 성별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성도이니라. 네. 자, 근데 제가 왜 이러한 말들을 들려드리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강인함, 근데 그 강인함을 너무나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게 믿음에 얼마나 손해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우기를 강해야 살아남는다, 이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강해지는 거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강한 척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애제자, 그리고 용감무쌍한 그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 본명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말이죠, 털바꿈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 반석 같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심지어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할 아주 단단한 바위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칭찬을 듣고 몇 구절 지나지도 않아서 정말 짧은 찰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돌변해버려. 이 단단한 반석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돌담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셔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지금 베드로 이 돌덩어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었는데, 반석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 돌덩어리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탄의 대행자 역할을 내게 하고 있다. 엄이 아주 꾸짖으신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이중성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어제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오늘은 불충성하고,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는데 한 주일이 채 지나가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그 파도의 경랑에 휩쓰이면서 허푸허푸하면서 죽겠다 아우성치는, 꼭 베드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몇 걸음 못 갔어. 파도에 빠져 들어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는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어제의 순전함이 오늘의 이 변덕스러움으로, 어제의 신실함이 오늘의 불신실함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성도임이라. 이 표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늘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바울의 이 말씀에 있어서 그는 앞서서 피조물 전체가 이런 약함 속에 쌓여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그 탄식 속에 헤매인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약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복음은 인간의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그 강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약함을, 세상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자신의 약함을 복음은 들추어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심령이 파산 상태에 난 사람에게. 강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을 이끄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의 모든 인류의 문명사는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므로 거추장스럽게만 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수치심이 찾아왔죠. 근데 그걸 어떻게 모면하려고 합니까? 되지도 않는 걸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린 거죠. 그 바람 불면 날아가고 햇빛 내렸지만 말라들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미봉책인데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 이래로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 단단해진 거죠.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엄청나게 단단한 집들을 만드는,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근본된 죄의 약함을 감출 수는 없는 미봉책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기술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야 될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이 임할 때 복음이 들려지면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의 역사는 깨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견고한 자기의 성이 무너져야 그리스도의 도성이 서는 거예요. 네. 복음의 출발점은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약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약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약한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한번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부르셔도 좋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오래전 복음성가입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들려줬던 아름다운 찬송인데요, 여러분의 약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라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네. 아멘. 여러분,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시험 내고 점수 채점해서 줄 세워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평가한다면 가장 약한 사람부터 불러내실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모든 천국의 역전은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 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는 걸 숨기지 마세요.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약하다는 것만 알면 절망이죠.
근데 그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면 희망인 거예요. 언제나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의 진의는 상호적인 도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위로는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도의 심령 안에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이중의 도움을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한 확신을 누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성령의 도우심이 특히 빛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의 사역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상에서의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이었다면 이 땅에 강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역시도 중보자로서의 사역인데, 성령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중보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우리는 잘 알면 예수님의 중보 정도는 아는데 성령님도 우리 안에 중보자로 역사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을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의지할 수 있거든요. 이 대목에 있어서 아주 권위 있는 주석가가 참 아름다운 말을 남겨주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두 중보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궁전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또한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런데 성령의 중보 사역은 너무나 소홀히 취급당해 왔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영광이 성령의 중보 사역을 퇴색시킬 수 없다. 네, 아주 이 성경적인 이러한 신학을 하는 이분이 이런 주석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 성령의 사역 중에도 정말 중요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바울은요, 그 성령의 기도를 이름하여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탄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앞서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탄식이 있거든요.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자,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의 탄식은 비슷해요. 약함의 탄식입니다. 소망을 찾을 길 없어서 우러나오는 탄식입니다. 근데 성령의 탄식은 달라요. 성령께서 약한 분이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고 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더불어 하시는 탄식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에요. 예, 바로 도우시는 탄식.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애절한 탄식, 이게 바로 성령의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근데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예, 특세에서 매세로 하지만 이 새벽 기도 자리가 늘 쉬운 건 아니고, 금요철에 우리가 정말 뜨거운 군불대자 하지만 매번의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악재를 뚫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과정이 험난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내 발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도 이 고귀한 특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도록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가 쉽습니까? 때로는 기도의 시간 방황하기 쉬워요. 정말 우렁차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이 우물쭈물하면서 솟구쳐 나오던 기도가 늘 그렇게 자동 반사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분위기가 자아내야져야 되고 그래야 나오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럴 때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죠?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때로는 우물쭈물하며 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만을 사수하고자 한다면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내 마음이 정말 이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불어온 그 강풍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약한 이 불씨에 바람을 불면서 불길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아니죠. 바로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가 살 길이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특별히 기도의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 영의 실체를 눈으로 감각으로 확인하려 하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 곳에는 흔적이 있죠.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할 상태가 아닌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갈피를 못 잡았는데 선명하게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에 초점이 붙들릴 때 죽기 살기로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 기도의 거룩한 투지를 갖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도의 마음, 이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어 이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알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우리에 있는 거 목록식으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서 우리가 청구서 제출해서 영수증 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 주님 이 말씀에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한번 기도해 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금요철야의 자리가 그래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제목도 산더미 같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실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목록으로 제출해서 받은 은혜가 많은지 아니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은혜가 많은지 셈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가 무진장하게 많아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이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라 내 기도의 제목 잠시 뒤로 물리고 중요하고 급한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내 나라의 안위를 뒤로 약간 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거들떠도 안 보신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뒤로 물린 것까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드셔요. 가장 기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영어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일찍부터 공부하고. 근데 제일로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어 교육 자체가 외국인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공부가 아니고 문법 위주로 다 푸는 문제로 하니까 아주 문법의 지식은 해박한데 외국인 만나면 헬로우,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모국어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언어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되게 되면요, 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도 기도하게 하세요. 또렷하게 내가 인식하는 언어가 전부가 다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문법 위주로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엄마랑 눈 마주쳐 가면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제법 말하면 그렇게 엄마와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모국어를 배우듯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정답식에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께 여러분의 있는 연약함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기도의 언어도 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의 준비는 성령 앞에 백지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적어와서 제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기도 말고 백지장을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써가세요.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매 순간 익사이팅하지 않겠어요? 흥미롭지 않겠어요? 늘 그 나물에 그 밥 하던 것만 하는 반복은 나도 지루하지만 주님도 지루하실 거예요. 지루하지 않는 기도, 성령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얀 순백의 도화지 위에 성령이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세요. 내 인생의 비전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내 인생의 꿈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게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운명 따라 사는 인생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게하고 사업하고 지금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막막한 성도들이 많죠? 여러분 그 경영의 계획서를 여러분이 쓰고 도장 받으려면 하지 말고 아예 통째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여 나에게 가장 탁월한 경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전에 없이 내 머리로는 안 나오는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강함으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약함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약한 성도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감추는 것이 부끄러움이죠.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약한 나로 강하게, 부족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